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같이 합니다. 매듭을 푸시는 우리의 성모님, 당신께서는 제 삶이 매듭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매듭들은 제 숨을 막고 저를 무너뜨리고 억압하며 노예로 만듭니다. 당신께 신뢰하며 의탁하오니 저의 매듭들을 풀어주소서. 당신의 힘있는 전구로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평화와 영육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저를 한없는 기쁨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성모님, 제가 악의 유혹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모든 종살이와 두려움 그리고 불안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올바른 길을 걷고 오류에 떨어지지 않도록 은총을 부어주소서. 오늘 저의 매듭들을 풀어주소서. 그리고 저의 때가 이르면 죽음의 마지막 매듭을 풀어주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제가 모든 죄악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어 영원한 행복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비종 오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교구 장진영 신부입니다. 오늘 이렇게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 수녀님께 비정 강의를 부탁을 받고 제가 관련 책을 이렇게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여러 책 중에서 가격도 안 비싸고 내용도 풍요로운 책이 바로 이 책이었는데 이제 곧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느낌상. 왜냐하면 더 좋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가격이 이제 확 뛰더라고요. 또 비싸면 우리 또 안 사니까. 그래서 5,000원이면 지난번에 하루 10분 성모님 손잡고도 5,000원 하니까 다 사시더라고요. 10,000원 하면은 이거 좀 부담된다. 그래서 다행히 이 책도 5,000원이어서 이게 좋겠다. 10,000원짜리 있던데 그거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같이 보면서 이 책 이미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이미 이 기도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아마 이 책으로 설명을 듣거나 이런 적은 아마 없으셨을 것 같아서 저도 이 책을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7페이지는 7이라고는 안 돼 있어요. 그냥 1장 매듭을 푸는 성모님 해서 이제 그 성화가 있고 이제 그 밑에 글자가 좀 작은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 보이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어요. 이 글자가 되게 작네요. 그리스도교 예술은 처음부터 인간 정신의 깊은 신앙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도구를 형성해 왔다. 성화를 그리는 작업은 아름다움을 종합하고 신앙의 진리를 함축하는 눈부신 걸작들을 인류에게 선물했다. 그 걸작들은 색과 형태, 빛과 어둠을 통해 성화의 본래적이고 단순한 형태 안에서 세세대대로 전해진 종교적인 믿음을 표현한다. 리본에 매듭을 푸는 성모님을 나타내는 이 그림 역시 같은 경우이다. 최근 들어서 요한 멜키올 슈미트너의 작품으로 여기게 된 이 아름다운 그림은 1700년경 한 고위 성직자의 부탁으로 완성되었고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성 베드로 암 페를라흐 성당에 모셔져 있다. 일단 성화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느 종교든지
성화가 없는 종교는 이제 개신교는 없지만 그 외에 거의 이제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진리를 나타내는 그림들이 다 있어요. 뭐 불교든 뭐 이슬람교든 뭐 어느 종교든 그 종교의 예배 장소 같은 곳에 갔을 때 그림이 하나도 없거나 뭐 상이 하나도 없거나 그런 종교는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우리도 여기가 지금 그냥 강당이니까 뭐가 없지만 여러분들 각 본당만 가셔도 그냥 성화들이 곳곳에 이렇게 또 성모님 상도 이렇게 모셔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화상은 종교에서 지금 여기서 잘 설명하는 것처럼 그 진리를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이자 수단으로서 사용되었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것입니다. 이게 사용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오늘날은 문맹이 거의 없죠. 근데 옛날에는 대부분이 문맹이었죠.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말은 다 하는데 글자를 배우고 뭐 학교 이런 게 제대로 없을 때니까 뭐 글자 배울 틈이 어디 있어요. 나가서 농사 짓고 뭐 바로 그래야 되는 시대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글자로는 표현해봤자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림은 글자를 몰라도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만화 보지 말라 해도 보잖아요. 이해를 제가 어떻게 할까 다 합니다. 글자 없어도 됩니다. 그림만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이 그렇게 발전되어 왔고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다 다녀오셨을 건데 뭐 안 다녀오신 분이라도 성지에 가도 가장 우리가 많이 보는 건 결국 성화들이거든요. 그 옛날 성화들 혹은 그 상들 거기에 얽힌 뭐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그 흔적 혹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성인 성녀들의 그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죠. 예술이라는 것이 그런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사실 우리가 미술적인 그런 지식은 사실 대부분 많지 않죠. 미대를 나온 분이 아닌 이상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보면은 이게 뭔가가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 성화를 그리거나 만든 사람의 그 의도가 거기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 베드로 대성당에 들어가자마자 저기 오른쪽 끝에 뭐가 있죠? 피에타상이 있잖아요. 누가 만든 거예요? 미켈란젤로라는 천재적인 화가가 만들었죠. 피에타상 하나만 딱 봐도 그 미켈란젤로라는 인물의 그 신심과 성모님에 대한 그분의 마음과 그런 것이 거기에 다 드러나죠. 엄청난 사람이죠. 그게 그래서 세월이 이토록 흘러도 사람들이 그거 하나 보러 거기까지 또 가는 거죠. 저는 로마에서 이제 유학을 오래 했기 때문에 피에타는 뭐 수천 번도 더 갔는데 제가 좀 놀란 것은 수천 번을 갔는데 갈 때마다 느낌이 다른 거예요. 작품은 똑같은데 갈 때마다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메시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것은 하나의 상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상을 넘어서는 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이론이나 지식으로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화상을 승인한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지금 개신교는 성화상을 일절 쓰지 않죠. 근데 이것은 벌써 우리 교회가 7, 8세기에 이 성화상으로 논쟁을 한번 크게 했어요. 이게 우상숭배냐 아니냐로 이제 큰 이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교회가 니케아라는 곳에서 공의회를 열어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성화상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성화상 자체를 어떤 신적인 뭔가로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우상숭배의 오류에 빠질 수 있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허용을 했고 그것을 이제 그 시대 성인들과 또 나중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잘 설명을 했죠. 성화상은 그 성화상 자체가 아니라 그 성화상이 가리키는 존재를 우리가 공경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 상이 있는데 우리가 이 상 자체를 공경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개신교 신자나 무신론자 만났을 때 잘 얘기해야 돼요. 잘못 표현하면 그래 너네는 우상숭배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우리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상 자체를 우리는 흠숭하지 않는다. 이 상이 가리키는 그 존재를 공경하고 그런데 이 상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거든요.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면서 성모님을 떠올리잖아요. 물론 없어도 떠올릴 수 있지만 없을 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떠올리는 거하고 있어서 그걸 보면서 뭔가 떠올리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를 갈 때마다 그 성화상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정말 깊이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 그림 자체가 저를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 그림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건네시거나 성령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시거나 성모님이 제 마음에 위로를 주시거나 그런 차원이죠. 그래서 이 그림도 나중에 더 보겠지만 지금 7쪽은 너무 작고 그 표지를 보면 표지가 좀 크고 좋네요. 그렇죠? 표지 그림도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순간에 잘 보시면 가장 중심에 성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림의 주인공은 성모님이고 또 성모님의 가장 중심에 매듭이 있어요. 매듭. 네, 그리고 그 매듭을 성모님이 이제 양손으로 풀고 계시고 천사들이 그걸 도와주고 있는 보통 그림은 아니죠. 이런 그림을 누가 그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영감을 준 그 존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림 설명은 또 조금 있다가 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그림도 성화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림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그럴 시간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침묵 중에 표지 계속 보고 계세요 하면 아마 대부분 또 잠에 빠질 거니까 그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셨을 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냥 막 사진만 찍기보다는 어떤 성화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사진 찍고 가지 마시고 그 앞에 좀 가만히 서서 이 그림이 왜 나를 멈추게 하는가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단체로 성지순례 가면 또 나 혼자 그렇게 처지면 안 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그럴 때는 나중에 가이드가 자유시간 줄 때 다시 그 그림 앞으로 가보는 거예요. 자유시간이니까. 잠깐이라도 가서 그 그림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뭔가 마음속에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근데 그만큼 마음이 그 그림에 온전히 머물러 있을 때 그런 게 발생하고요. 그림 보면서도 마음속으로 다음 코스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내일 어디로 갈까? 이제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림이 나에게 말을 걸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성경 읽기와 좀 비슷한 차원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내 마음이 온전히 내적 침묵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그 하느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성경 읽을 때 딴 생각하거나 성경 말씀 들을 때 또 분심 잡념에 빠져 있으면 하느님 말씀이 나에게 나의 내면의 말을 걸어올 수가 없는 거죠. 성화는 약간 성경 읽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그런 차원으로는 전혀 접근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왜냐하면 성화가 나타내는 내용이 성경 내용이거나 혹은 성인 성녀들의 이야기니까 비슷한 차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림의 역사를 함께 볼게요. 귀족 볼프강 란젠만텔은 1612년 소피 임호프와 결혼하였다. 몇 년 후 심각한 결혼 생활의 위기로 이혼을 할 지경에 이르게 된 볼프강은 도움을 받기 위하여 잉골스타트 수도원을 찾아갔다. 볼프강은 28일간에 걸쳐 4번의 다른 기회로 수도원을 찾아간 후 예수의 사제 자콥 램 신부와 상담을 하였다. 많은 경험 덕분에 자콥 신부는 볼프강의 상황을 지극히 감탄하올 어머니라는 이름의 동정 마리아께 맡겨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후 자콥 신부와 함께 동정 마리아께 바쳤던 기도 덕분에 볼프강의 가정에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일단 여기까지 보면서,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볼프강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결혼 생활에 심각한 위기가 와서 이제 이혼을 할 상황에까지 이제 엄청난 위기가 왔겠죠. 내용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에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나? 수도원을 찾아가서 자콥 신부님과 상담을 했다. 자,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뭐죠? 어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혼 위기가 왔을 때 바로 가정법원에 가서 신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야 돼요. 세상의 전문가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신앙의 전문가들. 자콥 신부님은 이혼 법률 전문 변호사가 전혀 아니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회 사제였다. 그러니까 이혼 상담 경험은 아예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그 상담을 했고, 자콥 신부님이 지금 그래 가서 이혼법원 가서 도장 찍어라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뭐라고 하죠? 지극히 감탄할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이 영혼을 맡겨야겠다는 게 떠올랐다고. 여러분, 이게 영적 지도, 영성 면담, 영적 상담의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오늘날 이런 게 잘 안 이루어져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영적 이 지도나 상담 자체가 이혼을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여기서 보면 성모님께 맡기는 또 이런 차원,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혼이라는 것도 세상적으로 보면 중대한 위기인데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풀어나가는 것은 굳이 신앙의 힘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법원에 가면 되죠. 깔끔하게 위자료 청구하고 변호사 양쪽 선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전문가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런 것은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비신앙인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고 자기 혼자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또 올바른 영적 지도자는 본인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성모님이나 성인 성녀나 하느님께 또 기도를 드리면서 그 문제를 하느님 뜻대로 이렇게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후에 아직 안 넘어가고 그 마지막 부분 그 후에 자콥 신부님과 함께 동정 마리아에게 기도를 바치면서 변화가 시작된다. 여러분 이런 게 이제 변화의 시작이거든요. 이혼 위기를 한 방에 해소하는 건 아니지만 이 기도로 변화가 되는데 지금 보세요. 기도는 볼프강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지도자가 같은 지향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고 둘이나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근데 중요한 건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야 돼요. 두 사람이. 예. 그렇잖아요. 우리는 두 사람이야 이제 같은 지향으로 기도하자 해놓고는 각자 아마 딴 생각할 거예요. 나는 요게 이렇게 가면 좋겠고 너는 요게 이렇게 가면 좋겠고 절대로 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영적 지도자는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향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영적 지도자가 뭘 딴 걸 바라겠어요. 나한테 누가 찾아와서 이걸 같이 이렇게 고민을 얘기했을 때, 그럼 같이 기도하자 했을 때, 그 지향을 기도하지 무슨 다른 생각을 하겠어요. 다른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적 지도자는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제가 매번 강의 때마다 얘기합니다. 좋은 영적 지도자를 잘 찾으셔야 된다. 그리고 한번 찾았으면 예언자 엘리사처럼 그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옷자락이라도 이렇게 그 찢어진 옷이라도 받으면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렇게 해서 엘리야 예언자의 그 영을 받은 거죠. 그 찢어진 옷 조각으로. 저는 그 메시지가 많은 걸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살아계실 때 신자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 사제를 귀찮게 하라. 끊임없이 가서 뭘 청하고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고. 예. 물론 한국 사회에서 좀 쉽지 않겠죠. 그죠? 신부님 근처에도 못 가는데 뭘 조릅니까? 이렇게 신자들이 얘기하던데, 신부님 거치려면 뭐 사무실부터 거치고 어디 거치고 이렇게 해서 단계가 너무 복잡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영적 지도자를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든지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저도 사실 제가 영적 상담 이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상 깊게 생각은 잘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영적 지도 시스템이 신학교 수도원 외에는 공식적으로 따로 있는 곳은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각자 도생을 해야 되거든요. 예, 알아서 살아남고, 알아서 기도를 배우고, 예, 알아서 그 성화에 다가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예, 누군가가 이끌어줘도 쉬운 일이 아닌데, 너 알아서 해라 하면,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성경부터 읽어라 하면, 창세기 읽고 탈출기 읽다가 레위기에서 다 멈추게 됩니다. 도저히 못 읽겠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전혀 영적 지도 시스템은 아니고, 이 부분은 앞으로 한국 교회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자분들을 이제 영적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이 영적 지도라는 이걸 해왔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흐지부지 됐어요. 그게 언제 흐지부지 됐는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교부학 전공이니까 이 근래에 일어난 일은 제가 연구를 못해요. 제 전공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세속화가 그런 것을 좀 많이 부추기지 않았는가. 예, 이제 사람들이 이 신앙의 문제를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다 보니까 이혼 위기가 왔을 때 이혼 전문 변호사를 먼저 찾는 이런 시스템이 그냥 작동을 하다 보니 굳이 뭐 신부님 수녀님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요청을 안 하니까 신부님 수녀님들도 뭐 영적 지도를 누가 요청을 해야 뭘 하는데 안 하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좀 흐지부지 된 게 아닌가. 또 한국은 또 신부님 수녀님들이 소임 이동을 하잖아요. 한국처럼 이렇게 자주 이동하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밖에 없더라고요. 외국은 이렇게 자주 안 바꿉니다. 물론 그 또한 장단이 있겠지만 원래는 한 신부님이 한 본당에 평생 있는 게 보통의 관리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렇게 했다가는 다 떠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2, 3년, 3, 4년 하면 바꿉니다. 바꾸면은 뭐 저도 이렇게 계속 지금 전 사실 본당에 별로 있지도 않았지만 본당 조금 있다가 이 한 몇 분이 이렇게 좀 면담도 하고 좀 도와드리려 하는데 인사에 제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아유 죄송한데 제가 이번에 이동을 해야 돼서 뭐 이메일로 뭐 해봅시다 했는데 이게 이게 확실히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본당 신부님과 그 면담을 이어가야 되는데 또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제 부임 신부님께 이 몇 분이 지금 저하고 이렇게까지 면담을 해왔는데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아니 본인이 하던 걸 왜 나한테 등 떠밀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게 시스템화 돼 있으면 자연스러웠을 건데 그게 아니니까 신부님 수년이 바뀔 때마다 모든 게 백지화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스톱되면서 또 새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신자들이 자연스럽게 느낀 거죠. 아, 이게 지속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쉽지 않게 되죠. 그래도 다행히 서울은 이렇게 그 본당 아닌 수도회나 이렇게 다양한 어떤 영성들을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게 많으니까 그나마 서울은 좀 그런 쪽으로 지속성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지방은 뭐 부산도 큰 도시긴 하지만 뭐 서울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되니까 부산만 해도 그게 그렇게 수도회가 이렇게 많이 있거나 그 수도회들이 우리 교구 신자들에게 막 지속적인 뭔가를 제공하거나 이런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오해의 소지도 발생해요. 그냥 신자들이 가만 보니까 얘는 본당은 잘 안 오고 자꾸 어디 가는 거예요. 너 이번 주 미사 안 오고 어디 갔어? 아, 나 어디 그 수녀원 가서 미사했다고. 그거 왜 가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아, 뭐 내가 그 영적 지도를 아니, 본당 신부의 수녀인데 그것도 왜 가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 좀 서로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나라의 파리 외방정교회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실은 기틀을 많이 다졌는데 우리나라는 수도회가 여전히 굉장히 약하죠. 남녀 수도회 싹 다. 본당과 교구가 딱 중심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또 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매우 참 어렵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부님이나 수녀님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나를 좀 도와주실 수 있고 뭔가 이끌어 주실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분에게 일단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본당 신부님 수녀님이 1차적인 영적 지도자이신 건 분명하지만 이런 지금 상황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더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우선적으로 세속적 전문가를 찾기 전에 일단 우리 신앙의 전문가들에게 먼저 이 자문이나 도움이나 면담을 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하느님의 뜻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냥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게 하느님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빨리랑은 좀 무관한 분이에요. 그분은 최대한 뭔가를 느리게 하십니다. 바로 뭘 답하지 않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바로 뭐가 안 나오면 속 뒤집어져서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또 다른 걸 막 찾는데 그 기다림과 인내가 또 그럴 때 필요하고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우선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 다음 계속 본문 볼게요. 1615년 9월 28일 그달의 마지막 토요일 수도원 성당에 있는 동정 마리아 성화 앞에서 기도하고 있던 자콥 램 신부는 란젠 만텔 부부의 결혼 리본을 들어 올리며 모든 매듭이 풀리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부부는 이혼을 피하고 결혼 생활을 계속하였다. 네,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결국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죠? 영적 지도자가 그 지향으로 계속 기도한 거예요. 물론 이 당사자도 계속 기도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영적 지도자가 성모님 앞에서 그 당사자의 그 결혼 리본을 들고 와가지고 성모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해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게 오늘날에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사례인데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불과 400년 전이죠. 4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이제는 안 일어난다. 아닙니다.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 여기서 다시 드러납니다. 그 다음 본문 볼게요. 이 이야기에서 언급되는 리본은 그 시대 전통과 연관이 있었다. 결혼식 날 모든 신랑 신부는 수녀들이 만든 리본을 선물 받았다. 혼인 성사를 거행하는 중에 신랑 신부의 모아진 손 위에 리본이 놓이게 되고 그 리본으로 그들은 하나로 묶이게 되는데 이는 일생 동안
그들을 하나로 묶게 될 보이지 않는 매듭을 상징한다. 이것은 우리 혼인성사의 그 본질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혼인성사는 풀리지 않는 유대의 끈으로 묶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혼이 없어요. 이혼이란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사회혼이든 이 성사혼이든 혼인을 했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혼시켜주는 사례들을 여러분 주위에서 아마 들었을 건데, 그런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특전이라든지 이제 다른 이제 약간 예외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혼인 자체가 무효인데 했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매우 예외적인 사례고, 오늘 지금 교회법 강의도 아니니까 제가 그거 할 건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혼인은 우리가 젊은 남녀가 서로 좋아서 그냥 이제 사랑하고 평생을 같이 가고, 그 차원은 세상의 차원이고, 우리는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진리는 인간이 바꾸거나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이제 새롭게 해석하자, 그런 거 안 됩니다. 진리는 영원히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풀 수 없는 그 끈이 혼인성사의 유대를 잘 상징합니다. 그 다음 본문 보면 1700년 초 볼프강의 아들 예로니무스와 그의 손자는 감사의 의미로 또한 그들 가정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기 위해 착한 의견의 복되신 성모님께 봉헌된 제대 위에 성화를 봉헌하기로 결정했다.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성모님의 영적 지도자를 통한 성모님의 도움으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당사자 가족이 알게 되고 나서 이들이 누구에게 지금 살해를 하고 있습니까? 성모님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지도자에게 맛있는 거 안 사줘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지도자에게 가서 아유 신부님 이번에 너무 감사했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안 해도 된다고 말하더라 이렇게 절대로 본당신부님께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정말로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본당신부를 챙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누가 그걸 해결했는가, 영적 지도자의 그 본인의 초인적인 능력으로 해결했는가? 아니죠. 영적 지도자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성모님께 도움을 청했으면 성모님이 해결해 주신 거고, 성인 성녀의 정구를 청했으면 그 성인의 정구가 이루어진 거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으면 예수님이 직접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럴 때 이 영적 지도자는 도구일 뿐이고 주체는 성모님, 성인, 성녀, 예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감사의 마음을 바로 표현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성화를 봉헌한, 근데 이 성화가 바로 우리가 아까 표지에서 본 그 성화인데, 이제 성화 설명 볼게요. 그림을 그린 화가는 동정 마리아를 부부 생활의 매듭을 푸는 여인으로 표현한다. 그림 속의 여인은 젊고 아름답다. 여인은 붉은색 옷에 바람에 펄럭이는 듯한 푸른색 망토를 어깨에서 옆구리까지 걸치고 있다. 그림의 윗부분에서는 성령의 상징인 비둘기를 잘 볼 수 있다. 성모님은 성령의 궁전이시다. 그림 다시 표지 보면 성모님 위에 이 비둘기 그림은 다 아시죠? 이제 그 성령께서 성모님 위에 이렇게 내려오시는, 성모님은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가장
그 근원적인 그런 공간의 역할을 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성모님이 없었으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죠. 그런 의미에서 근데 성모님 개인의 어떤 특별함 때문에 그게 아니고 성모님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물었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저한테 일어납니까? 라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죠?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실 거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거다. 감싸는 거다. 지금 같은 말이죠. 성령과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은 같은 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개인적으로 탁월하셔서 하느님이 성모님을 선택하신 게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물론 성모님이 그만큼 준비된 분이기도 하셨지만 여러분 순위가 바뀌면 안 되거든요. 항상 은총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공로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것을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은총을 요만큼 더 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것은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게끔 이끌어 주신 분의 은총을 잊고 있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모님은 그 순서를 너무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성모님은 그 순명의 응답을 하실 수 있었고 성령께서는 그때부터 언제나 성모님 안에 머물러 계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그림이 그거 내용을 이제 잘 표현했고 그 다음 본문 보면 성모님은 머리 위에 12개의 별로 된 관을 쓰고 있고 발밑에는 달이 있다. 그 발은 동시에 뱀의 머리를 짓밟고 계시다. 성모님은 원죄 없으신 분이다. 예, 이 내용은 여러분 뭐 잘 아시죠? 12개 별로 된 관을 쓰고 발밑에 달이 있는 이건 어디에 나오죠? 요한묵시록의 12장에 나오죠. 그렇죠? 예, 그 묵시록에 나오는 그 여인의 형상이 바로 이제 성모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뱀의 머리를 밟고 있는 이건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하느님께서 그 뱀으로 표상되는 그 악마에게 너는 이 여인의 후손, 이 성모님이죠. 이 새로운 하와이신 성모님에게 너의 머리를 밟히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따로 아마 여러분이 2학기 마리아 학교에서 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걸 설명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한계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성모님의 원죄 없는 잉태라는 그 교리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 담겨있는 하느님의 말씀, 그 신비를 교부들이 풀어내고 교부들이 풀어낸 것을 교회가 믿을 교리, 다시 말해서 교의로 확정을 합니다. 교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교의는 그리스어 도그마를 이제 번역한 거. 교리는 독트리나 다르죠, 그죠? 예, 같은 D로 시작해도 단어가 다르죠. 그러니까 도그마, 그리스어 도그마라는 것은 원래 어원적으로 뭔가 이게 결정된 걸 말해요. 예. 라틴어 일반 의미로는 이게 데크레툼이라고 지금 우리 교회도 데크레툼 하면 이제 법령, 교령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죠. 이 도그마는 결정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교리는 도그마를 설명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고 교회가 그 믿을 교리를 확정했는데 그게 어떻게 그러면 가능한가를 이제 창세기 3장부터 해서 묵시록 12장으로 해서 교부들로 갔다가 공의회로 내려와서 쭉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의랑 교리는 다르게 써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통틀어서 그냥 교리에서 4대 교리라고 하잖아요. 예, 성모님의 4대 교리라고 여러분 대부분 알고 있죠, 그렇죠? 그게 원래는 교의입니다. 교의. 예. 그런데 교의는 일단 우리나라 사람 의 발음 안 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어렵잖아요. 교의는 또 뭐지?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냥 막 교리다 교리. 예. 뭐 교리라고 표현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예. 그래서 성모님의 4대 교리는 여러분이 뭐 이미 다 잘 아시겠지만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그 다음 뭐죠? 평생 동정이신 성모님, 그 다음이 원죄 없을 잉태되신 성모님, 마지막이 하늘로 들어올림을 받으신 성모님. 다음 달 비정 때 성모님 승천에 대해서 제가 또 올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왜 자꾸 오는지 모르겠지만 승천은 그때 가서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의 승천은 뭐 말이 나온 김에 예수님의 승천은 다 뭐 아실 거예요. 뭐 이미 많이 다 배우셨으니까. 라틴어로 아셴시오. 아셴데라면 내가 스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능동태. 근데 성모님의 승천은 아숨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assumption 하는 이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 아수메레 하면 뭔가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성모님은 본인이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 이제 하늘에 들어올림을 받으셨다. 그게 정확한 표현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말로는 그냥 둘 다 성모 승천, 주님 승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또 오해를 많이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 본문 10쪽 볼게요. 성모님의 몸가짐. 11쪽에 그림이 훨씬 선명하고 잘 나와 있었네요. 자, 11쪽 그림 같이 보면서 성모님의 몸가짐은 평화로우며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 곧 뒤엉킨 하얀 리본에 굵고 작은 매듭들을 푸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계신다. 이 장면은 이레네오 성인이 사용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그는 아담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더불어 하와와 마리아의 관계도 심화시켰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마리아는 구원에 필요한 자가 되었고 마리아의 순명은 구원의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하와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죽음을 오게 하였다. 마리아는 하와의 불순종의 매듭을 풀어 생명을 가져다 준다.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낳았듯 그리스도의 지체들도 생명을 낳는다. 이레네오에게 있어 마리아는 구원에 결합되어 있으며 그녀의 모태는 하느님 안에서 인간이 다시 태어나는 원천이다.
네, 그림 다시 이제 위에 설명 보면 성모님은 일단 굵고 작은 매듭들을 푸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계시죠, 그죠? 이건 뭐 설명할 것도 없이 그냥 보면 되죠. 근데 여기서 일단 이 매듭들을 보면 지금 매듭이 몇 개 있습니까? 셀 수가 없죠. 예, 이게 이제 이 성화를 그린 사람이 이제 의도한 게 있는 거죠. 우리 삶에 우리 스스로 풀지 못하는 그런 매듭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 풀면 다음 게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항시 기다리고 이런 건 아닌데 이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을 다 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 끝나면 또 뜻밖의 다른 일이 또 발생하고 예,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루도 평온할 날이 없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성모님께서 정말 이렇게 그 그림이 너무 잘 표현했죠. 너무 정성스럽게 그것을 이렇게 풀고 계시죠. 당신 리본도 아닌데, 당신 매듭도 아닌데 그것을 그렇게 풀고 계시죠. 성모님이 실제로 이렇게 매듭을 푸시는 분이라는 그게 잘 드러나죠. 그리고 이 장면은 다시 본문 보면 이레네오 성인이 사용한 그 이미지를 떠오르게 한다. 이레네오 성인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관계, 이것은 이제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이 아담과 새로운 아담이신 그리스도. 거기에 이제 이레네오 성인이 거기서 더 심화시켜서 하와와 새로운 하와이신 성모님 이렇게 연결을 시키거든요. 이제 여기부터는 성경에 명시된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까 묵시록도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 이제 그런 이 언급들, 이 신비에 대한 어떤 약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을 교부들이 이제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교부들이 이 마리아론에서는 중요합니다. 성모님이 아까 그 4대 교리도 교부들이 다 그 작업을 한 것을 교회가 그 때가 이르렀을 때 선포를 한 거거든요. 교부들이 다 작업을 한 거예요.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그러나 성경의 그 표현들에서 유추할 수 있는 그리고 교부들이 그냥 막 자기가 상상의 나래를 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교부들 또한 성령께서 그 계시 진리를 올바로 풀어낼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시의 원천으로 성경과 성전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죠. 개신교는 성전은 필요 없고 성경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화상도 없고 묵주기도도 없고 성모님 공경도 없고 교부들도 없고 그냥 성경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성경 공부만 하면 된다. 이것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에요. 아예 안 하는 저 옆집 대레사보다는 낫겠지만은 그래도 성경 공부하고 나면 이제 마리아 학교 와서 성모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성모님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교부들이 있구나. 교부들에 대해서 또 배우고 그러다 보면 또 공의회를 배우고 공의회를 배우다 보면 또 성인 성녀들에 대해서 배우고 이렇게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배움이 끝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배울 게 없으면 뭐 할 거예요? 집에서 하루 종일 TV 틀고 누워있는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다.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뭔가 배우러 다니는 게 삶의 활력소가 되겠죠. 그래서 마리아학교 여러분 계속 오셔야 됩니다. 네. 매번 똑같은 강의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있잖아요. 또 저 말고도 훌륭한 강사분들을 수녀님께서
다 보섭해 놓으셨을 거기 때문에 우리 수녀님을 믿고 또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마리아는 구원에 필요한 분이 되셨고 마리아의 순명이 구원의 동기가 되었다. 이게 다 지금 이레네오 성인의 그 사상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세상의 죽음을 가져오게 했고 성모님은 하와의 불순종의 매듭을 풀어서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도 다 이레네오 성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낳았듯이 그리스도의 지체들 또한 생명을 낳습니다. 이레네오 성인에게 있어서 성모님은 구원에 결합되어 있고 성모님의 모태는 하느님 안에서 인간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원천입니다. 이 매듭은 가장 근원 태초로 올라가면 이레네오라는 2세기 사람이에요. 2세기. 이레네오 성인은 사도 요한과도 약간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레네오 2세기 하면 여러분 언제부터 언제죠? 101년부터 200년까지잖아요. 사도 요한이 100년까지도 요한의 그 복음, 편지, 묵시록을 썼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죽었다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 뒤에 101년, 102년 좀 더 살았겠죠. 그래서 안티오키아의 그 이냐시오 성인이 107년에 순교를 해요. 이 이냐시오 성인은 사도 요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냐시오 성인을 또 연결하는 이쪽이 이제 이레네오로 가거든요. 그래서 교부들은 끊임없이 연결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바로 휴대폰으로 막 카톡을 주고받는 이 연결은 아니지만은 직간접적으로 동시대를 살았다는 게 그 어느 정도는 연결점이 있고 그 사상들이 또 연결이 돼요. 2세기의 가장 중요한 교부는 이레네오 말고도 유스티노가 있거든요. 유스티노는 165년에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이레네오 성인보다는 조금 앞서 순교하지만 또 같은 시대잖아요. 지역은 같지 않지만 이 두 분의 이 사상이 또 굉장히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연의 일치냐? 아니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하느님의 섭리라고 하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이 중요합니다. 제가 교부들을 공부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이분들이 오늘날처럼 서로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는데 너무 이 비슷하게 뭔가를 신학이나 이 사상을 전개해 나가거든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같으면 그냥 그 이레네오 성인의 책 보고 제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또 다른 책에 인용하면 되는데 그 시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닌데 유스티노 성인과 이레네오 성인의 이 성모님 관련 이 사상을 비교해 보면 놀랍게도 유사한 부분과 일치되는 지점이 너무 많습니다. 두 분은 직접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대 분이니까 서로의 작품을 볼 틈도 없었겠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책이 출판되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양피지에 단편을 적어가지고 그걸 또 딴 사람이 또 손으로 또 적어가지고 그걸 두루마리에 둘둘둘 말아가지고 전달해주고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 시대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이 일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입니다. 아니 서로 그냥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해도 그 시대 상황에서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으로 치면 이레네오 성인은 프랑스 쪽이거든요. 리옹의 그 순교자 리옹의 주교였으니까 지금 있는 그 리옹 같은 곳입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저 소아시아 터키 이런 쪽으로 지금이야 비행기 타면 너댓 시간이면 가겠지만
그 시대에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유사한 것도 놀랍지만 이런 표현들, 이 하와의 불순종을 마리아의 순종이 풀었다, 이런 것은 두 분이 거의 문장 토시가 똑같거든요. 정말 놀랍죠, 그죠? 저는 가끔 그럴 때 막 소름이 돋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거는 다른 두 사람이 이 성령의 영감에 의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같은 문장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계시의 원천으로서의 그 성전이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와의 불순종의 매듭을 성모님의 순종으로 풀었다는 이 유명한 구절, 유스티노 성인, 이레노 성인, 그 뒤에 대부분의 교부들이 또 같은 얘기를 해요. 그 뒤에 교부들이 앞에 분 거를 봤는지 안 봤는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죠. 그것까지는 우리가 모르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뒤에 교부들도 이 앞에 분들이 하셨던 것에 대해서 이것은 오류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 하와의 불순종의 매듭을 성모님이 순종으로 풀었다는 것에는 교부들이 한결같이 일치합니다. 교회는 교부들이 한결같이 일치하는 증언을 교의로 선택합니다. 만약에 어떤 교부는 이 말을 했는데 어떤 교부는 다르게 말하면 교회는 양쪽 다 선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뭔가 이 완전한 일치를 이루지는 못한 거잖아요. 그런 것은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교부 중에 가장 위대한 교부인데도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예정설 같은 것은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 성도들의, 이것도 사실 바오로 서간에도 나오는데, 바오로 사도가 하느님께서는 미리 당신의 그 사람들을 다 미리 정해두셨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 구절을 묵상하면서 미리 다 정해져 있다고 이제 이렇게 신학을 전개했는데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열심히 안 살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다 정해져 있는데 뭘 굳이 내가 열심히 살 필요가 뭐 있나. 이제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고 그걸 알 길은 없지만 정해져 있다고 하면 누가 열심히 삽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가겠지, 뭐 때가 되면 가겠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의가 하나 정해지는 것은 그냥 교회가 교부 몇 명이 말했구나. 아닙니다. 교회의 결정은 성령의 이끄심에 따른 겁니다. 교회는 아무거나 마음대로 결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숙고하고 또 숙고하고, 그리고 도저히 안 될 때는 공의회란 걸 또 열어서 전 세계 주교님들을 다 불러 모은 뒤에 그분들이 또 회의를 하고 기도를 해서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게 옳다. 이게 성령의 뜻이다. 라고 확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인 차원을 완전히 넘어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성경 공부 끝나면 성모님 공부도 해야 되고 교부들 공부도 해야 되고 그 다음 공의회 공부도 해야 된다. 여러분 좋으시죠? 표정은 영 좋지 않은데 대답은 마치 못해서 좋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해야 된다 해서 여러분이 다 할 것도 아니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뭐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도 아마 다음 학기 마리아 학교 열릴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요소들을 최대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모님은 이 요소들에 다 걸쳐 있어요. 성모님은 성경만으로 다 설명이 불가능한 분입니다. 성모님은 공의회가 그 성모님의 신비를 결정한 분이기 때문에 성모님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불가분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의회를 또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교회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에 그 교회 헌장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 교회 헌장에 성모님에 대한 장이 한 장 통째로 또 들어있어요. 그런 구성 자체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의미가 큽니다. 아마 그것도 다음에 또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본문 볼게요. 인간을 동반하는 천사들, 시중드는 자들, 하느님의 도구들도 그림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온갖 종류의 매듭으로 묶인 리본을 왼쪽에 있는 천사가 성모님께 드리면 어느덧 매듭이 풀린 매끈한 리본이 미끄러지듯 오른쪽에 있는 천사의 손에 와 닿는다. 네, 이 그림이 그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묘사를 하고 있죠. 성모님은 천사들의 여왕이시죠. 성모님은 당신 혼자서 막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천사들이 성모님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인정을 받는 거죠. 그림이라는 것도 성화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했죠. 이 성화의 화가가 성령의 영감을 받은 거죠. 본인이 마음대로 상상해서 그림을 그리는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것을 식별하죠. 마음대로 상상한 그림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성화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그림 그린 것을 교회가 성화라고 안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집에 그냥 걸어놓으면 되지. 그것을 여러분 성당에 좀 걸어놓으면 안 되겠냐? 안 되죠. 예, 교회는 그걸 식별합니다. 성령께서, 근데 여러분 중에도 성령께서 어느 날 꿈에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그려라 이럴 수 있어요. 만약 진짜 그런 걸 느끼신 분은 그림을 들고 본당신 모임을 일단 찾아가면 됩니다. 어제 꿈에 이제 성모님이 나타나서 나한테 뭔가를 그리라고 해서 내가 눈 뜨자마자 그렸다 하고 보여주시면 본당신 모임이 또 충분히 식별 가능합니다. 예, 그게 개꿈인지 아니면 개신지 같은 개로 시작해도 이게 다른 차원이니까. 근데 그렇게 전 들고 가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모님은 이름 모를 신자나 이름 모를 아이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아니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사람들한테 성모님이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도 오늘 밤 꿈에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나 가능성은 열려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막으면 안 되죠. 그런 분은 어쨌든 그 그림이나 메시지를 일단 본당 신부님께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당 신부님의 판단과 결정에 따르면 됩니다. 네. 안 따르면 문제가 커지겠죠. 그렇죠? 네. 순명이 중요합니다. 성모님이 순명으로 하와의 그 불순종의 매듭을 풀었다는 것은 그 순명, 순종의 그 가치가 이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생각하게 해주죠. 여러분, 순명과
이 순종은 이게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대부분입니다. 성모님 입장에서도 동정의 몸인데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다고 했는데 이게 동정녀가 그걸 어떻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도 성모님은 순명한 거잖아요. 이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당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뭐 부탁하면 딱 듣는 순간 이거 안 되는데 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내가 그것을 순명할 때 비록 몸은 더 고달프겠지만 그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큰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당장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열매가 당장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도 강의 때마다 얘기하자면 제가 이렇게 서울까지 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겠어요? 로마에 가서 공부하고 왔다. 이게 큰 이유거든요. 저는 로마에 주교님께서 가라고 할 때 절대로 못 간다 이 말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포인트를 놓쳤어요. 포인트를 놓치면서 할 수 없이 끌려가서 정말 고생을 멍멍 고생을 다 했는데, 그런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그때 주교님께 순명했던 그 열매가 지금 이 자리인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거라고 로마에서는 상상도 한 적도 없죠. 로마에서는 언제 집에 가나, 내일이 오겠나, 뭐 맨날 그러고 살았는데, 그게 돌이켜보니까 그 첫 순명했던, 그리고 마지막까지 순명했던 그 열매인 거예요. 그 열매. 뭐 제가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거는 좀 부차적인 거예요. 순명을 했기 때문에 순명의 그 열매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순명의 열매는 나를 위한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때 그 어떤 뭔가 이렇게 본당 신부님 수녀님 혹은 우리 프란체스카 수녀님이 뭔가 이렇게 도와주세요 했을 때 그 순명할 때 나를 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거부하죠. 이게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다 알죠. 그런데 그게 교회를 위해서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좀 희생해야 되겠죠. 근데 나를 희생해서 교회가 유익이 된다면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결국 그게 예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서 기쁨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그 순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힘겨운 것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순명은 항상 조금 더 높은 차원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순간적으로 따지고 재고 막 하면은 결국 노하겠죠. 근데 이것도 잘 식별해야 되는 게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볼 때 노해야 되는 걸 덥석 예스 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지금 저분은 저걸 할 게 아닌데 그걸 하는 거예요. 하다 결국은 쓰러지는 거예요. 그건 순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또 착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내가 이러다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닙니다. 식별을 잘해야 돼요. 뭔가 나에게 요청이나 제안이 왔을 때 덥석 예스, 덥석 노는 일단 다 안 됩니다.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모님도 바로 예스, 바로 노 안 했거든요. 생각을 하셨거든요. 복음서에는 그게 몇 초라고 나오지 않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거기서 존재합니다. 교부들은 그 간극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성모님의 침묵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침묵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자세를 성화들이 아주 잘 표현했거든요. 천사가 기다리는 거예요. 천사가 기다리는 건 누가 기다리는 겁니까? 그 천사를 보내신 분이 기다리시는 거죠. 최종적으로 누가 기다리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인간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 부분을 절묘하게 짚어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동의 없이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동의 없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지 않았다고. 정말 예리하게 이걸 딱 집어냈어요. 그 기다림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성경은 그 짧은 맥락 안에 이 숨겨진 의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제 묵상의 소재가 되겠죠. 이 그림 설명도 다음 끝났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매도를 푸는 성모님과 함께하는 9일기도 방법 이런 건 여기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 책이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제가 택한 거니까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신 뒤에 이제 묵주를 가지고 이 책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기도하시면 되겠죠. 그래요? 예. 수녀님께서 다행히 10분을 더 주셔서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수녀님이 10분을 더 주셨으니까 조금만 더 볼게요. 이게 아마 수녀님도 지금 이게 안 끝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 그 밖에도 그림의 아랫부분에는 토비아의 손을 잡고 있는 대천사 라파엘이 눈에 띈다. 대천사의 동반을 받아 수도원으로 향해 가는 볼프강에 대한 가벼운 언급이다. 구약 성경 토빗기는 하느님께서 대천사 라파엘을 이용하여 두 쌍의 부부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여준다. 즉 토빗과 안나, 토비아와 사라를 가족과 부부 관계에서 오는 현세의 불행에서 어떻게 구하시는지를 보여준다. 그들의 이야기는 온갖 힘겨운 일들로 가득한 결혼 생활의 여정을 위하여 생명력 있는 실마리들을 제공한다. 그리고 결혼 생활의 어려움과 의무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데서 오는 아름다움과 기쁨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도록 한다. 이 또한 성령께서 이 화가를 영적으로 이끌어 준 거죠. 이 화가가 토빗의 그 이야기를 이 그림에 내가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겁니다. 이 성화들은 그냥 인간적인 그 작용만으로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바티칸 대성당의 피에타상도 미켈란젤로가 아무리 천재적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혼자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만 있으면 뭐하러 그걸 대성전 안에다가 그렇게 해놓겠습니까? 어디 저 바티칸 박물관 한쪽 구석에 해놔도 되죠. 아니면 돈 더 벌려면 바티칸 박물관 입구에 해놓으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성전 안에 모신 건 그게 뭐예요? 이게 미켈란젤로 개인이 그냥 이렇게 한 차원이 아니라고 교회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박물관에 있죠. 대성전에 안 있습니다. 그런 그림은 성령의 영감으로 그렸다고 교회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모나리자가 이쁘고 안 이쁘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이 성화는 교회가 그것을 성화라고 식별했을 때는 화가가 누구든지 그 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화가를 이끄신 성령의 감동 그리고 그 메시지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신심의 기원 볼게요. 1986년 예수회 사제였던 호르헤 베르골리오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독일 유학 중에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성화에 매료되어서 몇 장의 복사본을 아르헨티나로 가져왔습니다.
성세례자요한 성당의 본당 신부님 덕분에 이 그림은 큰 관심을 받게 되었고 새로운 신심, 곧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신심은 전 세계 다른 나라들로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신심은 가족, 특히 부부들의 삶이라는 측면을 넘어서 하느님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데 마음을 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인생의 모든 어려운 매듭들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1986년 예수의 사제였던 호르헤 베르골리오 신부님. 여러분, 이때 이분이 나중에 미래의 교황이 될 거라고 알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주위에 아무도, 독일에서 그냥 유학하고 있는 어떤 한 신부님이 저분이 나중에 교황이 될 거니까 미리 사인을 받아놔야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교황이 되었어요. 그럼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 그림 하나도 하느님께서 이 그림을 나중에 이렇게 필요할 때 당신의 백성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베르골리오라는 신부님을 사용하신 거죠. 그때는 주교도 아니었고, 제가 로마 유학할 때 정말 힘들게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독일에서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겠어요. 독일어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분이 뭐 독일어의 독자를 알고 갔겠어요. 모르고 그냥 갔어요. 엄청 고생했다고 가끔 사적 자리에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고생했다고. 정말 힘들게 이분이 이제 로마노 과르디니를 전공하셨는데 이제 끝까지 다 못하시고 또 아르헨티나 주교님이 부르셔서 또 들어가셨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때 이 신부님이 이 그림을 보고 뭔가를 느낀 거예요. 이게 단순히 개인적으로 좋아서 내가 가져서 개인 소장하고 이 차원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이게 이 신부님이 가져가서 주교님께 말씀드리고 주교님이 보시고 주교님도 이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벌써 그때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이 그림에 대한 신심이 퍼지면서 벌써 우리는 몰랐지만 아르헨티나와 남미에서는 남미는 과다루페 성모님의 그 절대적인 그 신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이 또 됐겠죠. 그런데 이분이 교황이 되잖아요. 교황이. 여러분, 이런 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는 우연은 없습니다. 이것은 다 섭리가 작용하죠. 그래서 교황님이 되고 나니까 이제 전 세계로 이 신심이 퍼지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게 알려지게 된 거죠.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레네오 성인부터,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창세기와 묵시록의 그 내용들도 이 그림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 그림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또 미사를 해야 되니까 맹택의 의미와 불기도 이제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이 어려운 내용이 뒤에는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고, 저는 또 다음 달에 또 8월 피정 때 성모님 승천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